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이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다. 그것을 온몸으로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임하여서 에스겔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패역한 백성들 앞에서 그 말을 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담대함을 주고 이제는 아예 몸으로 그 백성이 당할 것.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에리야면은 2차로 끌려왔고 이제 3차로 이제 무너지고 끌려오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되어지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온몸으로 이스라엘 죄를 날수대로 정화해서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마귀 권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애국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나사렛 가서 사십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다.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그런 모든 곤고함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을 다 짊어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 백성의 죄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모양만 취하는 거예요. 그죠? 430일 동안 모양만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생을 그것을 다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다는 것을 이제 떡과 또 물을 먹는데 밀과 보리, 콩, 팥, 조, 기리 이것을 가져다가 다 함께 섞어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움큼 정도 그 양을 가지고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물도 조금 그것도 나눠서 정한 대로 달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달아서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달아서 먹는다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떡과 물을 마시는데 달아서 먹어라. 조금 그냥 생명만 유지할 정도로.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여서 이렇게 지내다가 쇠퇴해야 될 것이다. 문호성이 무너진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떡을 만들어 먹는데도 또 인분을 가지고 인분불을 가지고 인분불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고 또 부정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인분을 가지고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서 먹으라는데 에스겔이 뭐랍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쇠똥으로 대신하라.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쇠똥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중에서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앞장에서는 가서 회역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을 때 7일 동안 말도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전하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전하고 의인에게도 전하라.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 전하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해서 그것을 면하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온몸으로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제 그때는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에스겔이 행한 그 모습대로 보여준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그들도 다시 포로를 끌어서 완전히 다 나라가 무너진다. 그것이 드러날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온몸으로 증거하게 했구나. 볼 수 있게. 에스겔이 그렇게 온몸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 말도 못하고 있더니 이제는 정신이 이상하게 됐는가 보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인데 왜 그렇게 있느냐. 왜 십자가 달리느냐. 내려와 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십자가를 지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들도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내 죄도 담당해야 되지만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 짊어지셨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들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또 품어주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당장에는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나도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임하여서 보여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 감당할 수 있게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죄값을 핏값을 너에게도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종들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깨어서 감당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다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설 때 제사함 받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온몸으로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더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영원한 상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또 에스겔이 보여준 그 길, 나도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